모르게 되면은 진리가 아닌데 그걸 믿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인생은 새 남자를 잘 만나야 행복하다. 세상 얘기입니다. 태어나서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성장해서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다 잘 만나려고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아니 그걸 어떡합니까? 또 늙어서는 아들을 잘 만나야 된다. 아들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그 아들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새 남자 다 나는 잘못 만났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참 아버지가 하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자가 되면 됩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남편도 살릴 수 있는 바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다, 저 인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 이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하면은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났어도 자식을 잘 만났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또 서울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되고 그러면 자랑거리는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아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또 며느리를 만나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내가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외면당합니다. 어렵게 해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자녀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니까 며느리도 성공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초라한 부모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 자녀는 서울에서 판사다, 의사다 하는 것에 위안이지 이 사람들하고 삶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저 대법관이 내 동생이요. 아닌데도 그럼 살아가는구나. 저 괴족산 다 내 거요.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아세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종교는 많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종교는 많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종교인이 되어 있다면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붙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한 사실을 성경에서 말한다.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모신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면 내 인생 뭐 좋아질 것 같고 뭐 안 될 것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해결됐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세요. 해결했는데도 자꾸 이 밖은 세상 나라라고 했어.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서 자꾸 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까? 변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하자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변화가 와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느냐? 밖에 사느냐? 아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건 또 무엇인가? 그 나라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잘못된 생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 친구 집에 가자. 그런 교회 온 사람 없잖아요. 친구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걸려서 여기 왔어.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 아무튼 안 가고 오늘 교회 가자. 이러고 왔지요. 이게 의식 아닙니까? 죽은 사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가서 좀 졸다가 오자. 그러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다니던 보니까 한 번 더 가보지 뭐 이러고 오셨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혹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러분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또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는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니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오늘 목사가 이런 말 하대. 뭐 이런 말 들었는데 그 일리가 있대? 일리가 없대? 막 이런 식이 돼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왔고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배하러 왔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왔는데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나는 예배하러 왔다.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사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참석하러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물이 모자라니까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포도주를, 잔치를 두고 몇 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는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술이다 그러면 막 가서 뭐 가게 가서 막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다가 없으면 바로 가서 슈퍼가 사오지만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갑자기 왔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할 때에는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태어났기 전부터 천사가 일러준 말로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럽니다.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라. 그래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리고 저 포도주를 필요한 사람들 갖다가 주어라. 이랬어요.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떠다가 주라 하는 말로 들었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처음 먹던 포도주보다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것이 더 맛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혼인잔치집에서 행한 일인데, 그러면 그 하인들이 무슨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글쎄요, 목사님은 뭐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은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렇지만 내가 그냥 버텨왔지만은 지금도 안 믿어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안 들어가. 그냥 잊어버리죠.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은 전혀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그러냐. 내가 수없이 들은 말씀, 목사들 원래 그러지, 이렇게밖에 내게 들려지지 않아. 근데 믿음은 뭐냐?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떻게 머무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내 속에 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억해 보세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 있고 또 입 있고 눈 있는 것은 봐라, 이쪽 보든 저쪽 봐라, 말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들어라.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귀 막고 있어 보세요. 들리지요? 안 들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요. 말씀 오늘 뭔 얘기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얘기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걸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고 뭐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뭐냐?
나에게 하는 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기억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믿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째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 근데 처음이다 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겁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그럼 나는 뭐냐? 그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이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옛 주인 나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이익대로 살았고 내가 손해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있는데도 부족해요. 없는 게 아니야. 많이 가졌어.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가지려고 하고 그럽니다. 또 없으면은 더 부족해요. 이건 더 미치는 거야, 이게 또. 맨날 이런 게 없지.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난 망하는 거 아니야? 더 부족한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살면은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있어도 부족하다니까? 얼마만큼 가지면 안 부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비밀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욕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니까 있어도 부족하고 없으면 더 부족하지.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있는데도 부족하다니까. 없으면은 더 부족하다니까.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는데도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반이에요, 태반. 저 정도 가졌으면 행복할 건데 안 행복해. 바람을 먹고 그냥 목말라는 사람은 왜 목말라? 여러분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영적 부족함 때문에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채우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배설물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망상이냐?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찾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가 없는데도 괜찮다. 있으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지식이 많다거나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여러분이 뭔 다른 사람도 안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이 만족이 되냐?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만족할 줄로 알아요. 내가 대통령을 하면은
저렇게 안 하겠다. 대통령이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왕창왕창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인간이 한들 소용없습니다. 또 감옥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는 감옥 가는 여정. 어쩐지 오다가 또 목포에다가 뭐 땅을 샀는데 집을 샀는데 22건이라니 3건이라니 막 나오는데 그 대통령 부인하고 또 연관이 됐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막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막. 이야,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느 놈이 하고 어떤 년이 하면 뭐 별다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복음 없으면은 여러분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돼요. 복음 없으면은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 그걸 가져야 되는데 바로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4년, 5년이나 돼서 넘어졌지 이건 2년 만에 지금 흔들흔들 뿌리쳐 들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 되면 염려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내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염려가 안 됩니다. 그 확실한 대책이 뭡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니까 여러분이 평안하던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는데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 주인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주인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 주인이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와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한계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또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찾아다니던 가짜 행복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다 내가 얻어지느냐? 얻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바라볼 때 야, 나도 저렇게 돈 좀 벌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 들지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요. 가난에 이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 무너졌는데 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싹 포장이 돼 있어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걸 그냥 안 벌리는 돈을 벌려고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해가지고 그까지 가서 그때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꼭 당해봐야 쌉니까? 그거 안 당해도 깨달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인간 다 그런 거구나. 그거 안 겪어봐도 인간 불행한 삶이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축복이 와 있는데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잔치집에 참석을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갖다가 손님들한테 주니까 어디서 났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랐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온 예수님은 바로 손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 우리 집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런 분임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되던가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년은 이렇게 하고 후년에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이런 정말로 청사진이 나온다,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럼 됐다고 합시다. 내가 올해는 1억 벌고 내년에는 3억 벌고 후년에는 5억 벌다. 그러면 그게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내 영혼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돈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 오면은 결국은 불행한 삶이 또 찾아와요. 건강을 통해 찾아오든지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돈해서 꼭 채워지게 되면 건강에 문제 오든지 정신에 문제 오든지, 또 분명한 것은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것이 떠나가기가 더 어려워요. 거지는 떠나가는데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뭐냐? 알지 못해요. 천국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던 사람도, 왜?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힘드냐? 그랬다면 종교생활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어렵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종교생활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은 사단이 붙잡아요. 교회를 막 뻔질나게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흔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다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나중에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죽게 돼요. 뭐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만 천당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 비참하게 살았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행복해야 하잖아요. 있어도 불행하고 없으면 더 불행하고, 이게 지옥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을 줄 수 있고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는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새 주인은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새 주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인을 모셨다면 그 주인이 말씀할 때까지 문제 없으면 기다리세요. 그 주인이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붙잡으세요. 그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막연하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럼 뭘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돼요.
나에게만 말하려고 내가 얘한테 그걸 던졌어.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야 돼. 근데 제가 못 알아듣고 왜 이런 걸 던지냐고 그러면 통하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저 수건을 던질 때는 내가 뭘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수준이 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길 때에 내 인생에 막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게 흑암, 사단이란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몰라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사단이 붙잡고 간다는 사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평생 믿는데도 늘 갈등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저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속는 인생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친구한테도 속고 나가서 누구한테 속고 속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합니다. 안 속아야 돼요. 그런데 안 속을래도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속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가겠다. 그분이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서 있겠다. 그분이 말씀 안 하시고 멈추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어렵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걸 찾을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래도 그렇지요 저래도 그렇지요. 자꾸 자기 생각을 그게 이제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공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부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난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거 붙잡아요. 그 성공한 거, 그 돈 붙잡고 여기에 생복이 나온 그게 저주입니다. 네, 그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지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느냐? 모든 문제가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 많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거거든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바르게 하면 될 것이다. 그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나 속으면은 뭡니까 전도나 받지. 교회에서 앉아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래갖고 속으면은 전도도 못 받아. 누가 전도도 안 해. 장로야. 이럴 건데. 나한테 네가 포럼 하냐? 이러고. 나도 다 한다. 평생을 믿었다. 그러면 권한당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돈 버는 얘기할 때는 막 귀가 쫑긋다 하다가도 성령의 인도 받고 영적인 얘기하면 술 먹은 사람 같이 눈이 그냥 빛을 잃어버려.
여기서 본 빛나는 눈과 동태 눈을 잘 구분하거든. 하도 눈만 쳐다보고 말하니까. 그 사람은 또 지금 가꾸나 맛이. 아니, 그거밖에 안 보여. 머리카락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 쳐다봐요, 지금.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순종하며 기다리면 돼요. 순종은 바로 뭐냐?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야 돼요. 뭐 하라는 거거든.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다면, 믿는다면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으로 적용이 돼야 그 사람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주인입니다! 그래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건 그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야. 그 틀린 길을 자꾸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주인님이 이익이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어? 이게 시간 방긴 거거든. 뭘 바꿨습니까? 여러분 생각 뭘 바꿨냔 말이에요. 바꿔놓고 기다리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러고 기다리면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사모를 하든지 아니면 자다가 이렇게 들려야잖아요. 그런 소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생각으로 가득 담겼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띵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 말도 안 들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새 주인을 모시면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주인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성공을 하고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행복하고 좋고 평안하고 그런 것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 여자에게 참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참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답을 줄 때 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고 숨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또 여기서는 또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도 또 뭐 치료받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미신에 빠졌어. 베데스다 못에 가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뒤집는데 거기에 뛰어들어가면 난다. 그 미신이에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알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나는 겁니다. 언제 저주에 빠져있는 인생.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새 주인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입니다. 내가 몸 아픈데 치유해주는 그리스도, 배고플 때 빵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통하여서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본 육신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뭘 말씀하냐?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을 먹어라. 내가 바로 그런 자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육신의 목마름으로 물을 깃는 행사에 빠져서 지친 이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사를 벌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아무리 어떤 멋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내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율법으로 보면은 반드시 죽어야 될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너는 어떡할래?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의 문제는 죽어야 되는 것이 맞고 죄 졌는데 벌 받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붙들리지 마시고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문제,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 직장에 있는 이 문제, 그것도 끝냈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려고 그 문제를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땅에서 그거 붙잡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막 팔다리 힘이 막 세요. 막 그래도 어느 날인가 이제 죽음의 날이 찾아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어떤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66세예요. 좀 빠르죠? 좀 빠르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서 이제 또 며칠을 불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느릴 뿐입니다. 하나님만 똑같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그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줄로 무섭다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와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도 조금 후에는 그런 시간 여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노래 불러주겠지 했던 것이 인생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새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을 일만 생각하고 안 믿을 일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하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그 문제를 지금 두셨다니까. 그 문제,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문제.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용을 쓰고 막 머리를 쓰고 하니까 고생되는 거예요.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축복이 돼요. 지금 이 사람들 이 문제 보세요. 성공했는데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 성공했으니까 갈등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물가에 앉은 이 수가성에 이 여자도 보세요. 내 인생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약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물가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난 12시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길로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갈등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병든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세상에 쫙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이 뭐냐? 기적을 행했다고 전부가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이 치유됐으면 안 죽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또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살아난들 뭐하고 돈을 번들 뭐하고 건강한들 뭐합니까? 지옥 갈 것인데 사단의 종로로 가고 사단한테 충성을 당하다가 인생 마칠 건데 바리새인들의 큰 실패는 뭐냐? 다 가지고 있고 성공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게 실패였습니다.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성공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알고 그를 따랐어요.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날이 된다면 그 문제는 축복입니다. 나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다 내놓지 않아도 나는 살만하다. 그게 저주예요.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